오두막 이야기 69번째 시간. 일반 서적에 질문하고 신앙 서적에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일반 서적은요, 한스 로슬링 교수님이 쓰신 Factfulness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스 로슬링 교수님은요, 사실 스웨덴 출신의 통계학 부분에 세계적인 석학이시면서 또 의사이시면서 유엔과 유네스코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평생 동안 해오시다가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최장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세운 갭마인더라고 하는 재단을 통해 쓰여진 책입니다. 갭마인더, 차이, 간극이라는 갭과 마인더, 이것은 어떤 경고하다 또는 어떤 이야기하다 뭐 이런 걸 연결시킨다 보면 사실 세계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실 팩트에 기초한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잇따르면 10가지의 잘못된 본능으로 왜곡되어서 이 세상이 뒤틀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하여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페이지 14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은 세계에 관한 이야기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우선 세계에 관한 독자의 지식을 테스트해봐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13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이 문제 되게 쉽게 풀었습니다. 문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국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20%, 40%, 60% 중에서. 이런 이야기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에 대한 죽음도 얘기하고. 1세 9번. 오늘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는 비율은 몇 %인가? 13개 중에 제가 몇 개 맞췄을까요? 네, 4개만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 4개 맞힌 것도 굉장히 잘 맞힌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제가 오답을 썼을까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굉장히 패턴을 보니까 이 오답이 체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인이든 교수든 심지어 유엔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 오답을 썼는데 체계적이래요. 그래서 페이지 23시에 보니까 이 지식이 적극적으로 잘못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지식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이 책이에요. 10가지 본능이 뭘까요? 10가지 본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gap, the negativity. 예를 들면 간극이나 부정. 또 뭐가 있을까요? Fear, 공포에 대한 것. Size, 크기에 대한 것. Generalization, 일반화시키는 것. Single perspective, 어쩌면 한 가지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비롯해서 그렇게 10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특히 Blame에 대한 것, Destiny에 대한 것.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또 뭘 얘기했을까요? 오케이. 예,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10가지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간극에 대한 것, 더 갭의 제너레이션 얘기합니다. 여기는 한스 교수님은요, 사실은 이제는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단계로 얘기해요. 1단계가 좀 어려운 단계이고 4단계가 우리처럼 미국처럼 우리 한국은 3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언론인을 얘기합니다. 언론인들은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 사고로 극과 극의 적대적인 관계를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그러면서 뒤에가 보면 또 부정에 대한 얘기하는 네가티비티를 얘기하고 있죠. 이 부정의 본능이 있대요. 페이지 95페이지인데요. 여기는 3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과거를 잘못 기억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나쁜데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면 냉정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1번 경고 얘기해 볼까요? 기억을 미워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나이 든 사람은 유년 시절을 미워하면서 세상이 예년 같지 않다고 우긴다. 맞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전은 대부분 더 좋았던 게 아니라 더 나빴다. 그럼에도 인간은 옛날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 쉽게 잊는다.
제가 갑자기 출애굽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광야에서 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던. 특히 언론인을 얘기합니다. 페이지 97 보니까 선별적인 보도. 우리는 전쟁 기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지만 언론인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의 팩트는 접할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크기 본능 사이즈 얘기해 볼까요? 사이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율을 왜곡하지 않으면 두 가지 된대요. 비교와 나누기. 그 비교와 나누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의 그 넘버를 보고 물론 감동도 받지만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 예가 이렇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2016년에 420만 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유니세프가 보도한 거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우리가 굉장히 도네이션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비교해야 된대요. 페이지 186페이지 보니까 2016년에는 420만 명의 아이가 죽었지만 그전엔 440만. 그리고 그 전해에는 450만. 1950년대는 1400만 명. 144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는 뭐예요? 자기가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에 대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에 상처가 있는 스웨덴 사람이 베트남 갔을 때 미국과 베트남 전쟁 기념일을 갔더니 1m밖에 되지 않은 그 비석에서 깜짝 놀랐대요. 사실 이 전쟁에 150만 명이 베트남 전쟁에 죽었거든요. 미국 사람도 5만 8천 명이 죽었지만 실망하니까 3.5m 되는 배지석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대요. 아, 이게 베트남 전쟁 기념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 프랑스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것을 기념한 거래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약 100m 가까이 되는 기념비를 데리고 갔대요. 거기 가보니까 베트남이 중국을 상대로 2000년 동안 싸웠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싸운 것은 20년이지만 프랑스의 식민지 200년 동안 있었고요. 2000년 동안 중국과 싸워 왔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비난, 블레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블레임 본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피부병이 있었대요. 물론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피부병에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희생양을 찾으려는 본능이 인간 본성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 피부병을 스페인, 스웨덴 사람이 스웨덴 질병으로 부르지 않는데요. 뭐 러시아 질병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비난할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우한 전염병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다. 그래서 물론 본능도 중요하지만 이 10가지 그러나 뭐예요? factfulness 사실에 근거한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언론이 이야기꾼이 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요, 한 가지 더 신앙적인 대답을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A.W. 토저가 쓴 책에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보면 이 사실과 팩트가 참 중요하다 공감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지식을 사랑한대요. 근데 지식은 이 사실적인 기반이래요. 근데 지식과 진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사실이라는 지식으로 머리를 가득 채워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사실은 도덕적, 영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과 진리의 관계는 시체와 사람의 관계에 비례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은 진리가 외적 생활과 상황 속에 나타날 때 이용되는 통로이지만 이런 사실이 진리의 내적 본질에 의존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했어요. 계속 한수 교수님은 이 언론은 이야기꾼이다. 그래서 왜곡되고 또 선택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을 때에는 사실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는 어떨까요? 어떻게 우리 목사도요, 팩트에 근거한다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진리이신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냥 이야기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 목사가 오늘 정말 이야기꾼의 사실에 팩트한 것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토조 목사님 것처럼 진리의 근거에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